하나님 말씀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사정이 계셔서 나오지 못하고 제가 대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2006년도에 제가 선교사 생활 가운데 처음으로 안식년이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아직까지 그걸 못 해봤어요. 아직까지 그걸 못 해봤는데, 그거를, 그 당시만 해도 뭐 선교 사역 시작한 지 십수년 만에 안식년을 처음 해봤는데, 처음 해보는 거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또 어디서 또 어떻게 또 안식년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처음 하는 거니까, 어, 모든 안식년 해볼 거를 다 집약해서 한꺼번에 그 안식년의 효과를 한번 거둬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미국 뉴욕에 안식년을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송교회에서 안식년을 생활비가 많이 드는 뉴욕에 가시겠습니까? 뭘 거기 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인도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식년을 그러면 내가 인도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건 또 무슨 생뚱맞게 또 안식년을 그 험한 땅 인도에 가서 안식년을 하느냐. 그러면서 뉴욕에 가서야 뉴욕에 가시면은 뭐 성교비를 추가로는 못 보내드릴지라도 성교비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뉴욕에 안식년을 갔습니다. 안식년을 가서 1년을 머물다가 왔습니다. 1년을 머물다가 왔는데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사역자들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죠.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신실한 사역자 어, 사도 바울 선생과 이 온유하기로 소문난 이 바나바 선생이 크게 다투었어요. 얼마나 크게 다투었냐면은 같이 일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이 일 못 해먹겠다. 그 다툼의 내용인즉슨 다른 거 아니에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우리의 사역에 마가가 필요하니 마가를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 선생은 마가? 택도 아닌 소리. 마가가 누구야? 걔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 몇 안 되잖아요.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마가예요, 마가. 이 결론적으로 보면 마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의 그 사역의 족적을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 선생의 이야기가 공감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을 때에 벗은 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마가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에 그렇게
거기다가 또 이 사역 가운데서 마가가 사도 바울 선생을 실망시키지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마가에는 계속 그러한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불림을 받아서 열심히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몽땅 다 내팽개치고 도망간다 이거예요. 선교사여, 요즘이야 여러분들 차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험한 길을 말 타고 가든지, 아주 뭐 좋은 환경이면 말 타고 가든지, 아니면 걸어서 가는, 산을 넘어가면은 그 당시엔 산적대들 도둑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험한 길을 가는데 믿을 수 없는 일꾼과 함께 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 자체가 마가 안 돼. 제 사역 행적을 보면 알잖아. 그냥 본부에 앉아서 그냥 연락이나 주고받는 거 오케이. 그러나 현장 사역은 마가 안 돼.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도 데려가야지. 그래도 헌신자고 동력자고 그래도 쓸만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 간에 굉장한 심한 다툼이 일어나됐어. 이 성경에 거룩한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성경에 서로 심히 다투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먹질 안 했다 이것뿐이지 그냥 책상 엎고 난리가 났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히 다투. 피차 갈랐으니 마가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너 따라와. 우리 갈라서자. 이렇게 귀한 리더들의 분쟁이 한 사람 마가로 인하여서 생겼습니다. 이 분쟁은 바울의 개인의 욕심입니까? 바나바의 개인의 욕심입니까? 오늘 우리 선교 사역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한국 교회를 실망시키는, 한국 교회를 하여금 실망케 하는 그런 요소가 선교사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아주 선교사들, 현장 선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싸운다는 게 그냥 소문이 자자하게 한국 교회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분쟁이 이 마가와 바나바 정도의 그냥 어 복음의 열정에 의해서 방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난 분쟁이냐 아니면 그 분쟁과 싸움이 개인적인 욕심이든가 개인적인 욕심이든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들에게 섭섭한 거 상대 선교사에게 이렇게 동력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심하게 싸우진 않아도 상대 선교사에게 섭섭하게 생각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역에 관한 것입니까? 우리가 선교 현장 갈 때에 다 내려놓고 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모든 것 부모 형제 떠나고 친척 떠나며 그 좋은 친구들 떠나며 정든 고향 떠나고 그럴 때에 명예까지 내려놓고 생명까지 복음 위하여서 바치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선교지로 떠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완성된 복음을 위하여서 완성된 선교를 위한 이 바울의 열정이요 완성된 선교를 위한 이 바나바의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개인의 욕심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현장에 보면요. 선교사의 싸움, 선교사회의 분쟁을 보면요. 명예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네가 먼저 회장해야 된다. 뭐 기타 등등 이런 걸로 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뭐 팀이 왔는데 그 단기 팀이 왔는데 그 단기 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복음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경제적인 그리고 관계성 가지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나고 내가 섭섭할지라도 주의 복음이 왕성한 그 길이라면은 내 마음을 접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바나바도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을 접지 아니해요. 접지 아니하는데 이 접지 아니하는 강력한 그들의 주장이 개인적인 욕심이든가 개인적인 욕심이든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이 주저앉았던 마가 그 삶의 그 이력에 주저앉았던 그 마가 우리에게는 그 마가의 모습은 없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강하고 담대하였습니까? 우리 동력자들에게 실망을 준 적 없습니까? 그가 복음을 위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예 함께 동력을 하는데 그 동력자에게 실망을 준 적은 없습니까? 내 속에 마귀와 같은 그 약한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진실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실망을 줬던 이 마가는 버림을 받았습니까? 거룩한 사역에 버림을 받았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무하니라. 루디아 선교사님 무하니라. 유익하니라. 누가요? 아, 마음이 바쁘고 급할 때는 같이 따라와서 어깨가 되어주지 못하였던 그 마가가 사도 바울 선생이 너무 섭섭했어요. 그러나 마가는 자기로 인하여서 그 선배들이 다툼을 보고 각오를 새로 하지 아니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마가를 부르는 이 이야기,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 이야기 듣고 마가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새로운 용기와 각오와 그 선배들의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했겠습니까? 마가는 그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그 선배들의 격려 가운데에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런 훌륭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 가운데에 이러저러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툼이 바라기는 개인적인 욕심이지 않기를 바라고 바라기는 사역에 대한 열정으로 인한 다툼 있을 수 있습니다. 심히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택하셨고요. 여러분들을 택하셨고요. 우리에게 실망을 줬던 그도 택하셨거든요.
오늘은 우리의 눈에 그의 연약한 모습이 보였을지라도 그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망을 줬던 그가 뭐예요? 내게 유익한 동료죠. 그래서 우리가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거력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이 조그마한 이 가슴을 넓히려고 하면은요, 찢어야 돼요. 찢어야. 가슴을 찢어야 이게 넓혀지는 거예요. 요렇게 됐지, 요렇잖아요. 요렇게 했잖아요. 요렇잖아요. 이 찢어야 되는 거예요. 찢는 데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슴을 찢는 아픔, 이 가슴을 찢는 아픔은 내가 느끼는 고통이 내가 느끼는 고통이에요. 이건 나눌 수 없는 고통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고통이에요. 용납하고 담고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다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으려니 마가의 행태를 보니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러리라. 내일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단정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그 일꾼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용납하고 끌어안자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 일꾼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내 가슴을 찢고 넓히는, 굽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예배 이후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선교사의 야성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 야성이 없으면 개척을 못 한다는 거죠. 선교사에게 야성이라는 게 있죠. 그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에 뚜렷하게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목회 사역은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데 비록 그가 고슴도치의 가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고슴도치를 가슴에 품고 내가 찔려서 내 가슴에서 피가 흐를지라도 끝까지 안고 가는 것이 목회요. 선교와 이런 조직은요, 조직에 누가 되는 자는 절단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조직이 와해될 수가 있고요. 생명의 위협까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한 사람을 자른다고 해서 자를 수가 있는데 목회자는 자를 수 없어요.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으면은 믿음의 뜰에서 세상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선교단체에서 잘림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까지 버리는가요? 그 일이 그에게 맞지 아니하여서 분리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를 경영하는 거하고 목회하는 거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단체를 경영할 때 그러한 결단력을 놓쳐버리면요, 온 조직이 구성원까지 이렇게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썩은 환부는 도려내는 것이 일반적인 단체 경영의 기본적인 방향성이고, 목회는 내 가슴에 피가 흐를지라도 그 고슴도치 새끼를 끝까지 안고 가는 것이 목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단체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목회적인 요소가 없느냐?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없지는 않다.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기를 하다가 교정을 하다가 안 되면
결국 잘라내는 거죠. 사관학교에 아무나 들어가나요? 장교 아무나 되나요? 사관학교의 그 험한 그 군기, 그거 다 감당해내야 장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기가 센 조직은요, 괜찮은 조직이다. 괜찮은 조직이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매서운 점도 없지 아니하다. 없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서 끝까지 우리가 목회적인 요소를 가지고 살펴볼 그런 일꾼들도 있다. 하나와 같은 자도 있다. 우리의 사회 가운데 이런저런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 같으면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